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페이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플랜 B 은총을 기대합시다. 플랜 B라고 하는 경제 용어가 우리에게 좀 익숙하잖아요. 아시아 경제 IMF와 미국 재무부가 고금리 긴축 정책을 썼습니다. 플랜 A라고 그러죠. 근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플랜 B라고 하는 대안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삶에 적용되는 좋은 표어가 되었죠.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상했습니다. 마스터 플랜을 아름답게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예정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플랜 B를 추진하게 되죠. 인생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안 풀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대안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는 언제나 제3의 해법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금세기 훌륭한 미국의 영적 지도자이며 설교가인 토니 에반스가 이런 참 멋있는 얘기를 해줘. 플랜 B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플랜 B는 닭 대신 꿩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동전 대신 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예정대로 안 됐습니다. 오히려 낭패를 당했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 인생에도 원치 않는 환난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동전을 구하지만 집회로 응답하시는 복되신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아멘 하시는 분들한테는 집회가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급할 거 없습니다. 조급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속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 계획대로 내 주장대로 됐더라면 큰일 날 뻔 알았던 일들 돌이켜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복된 인도하심이고 섭리였고 하나님의 플랜 B 은총이었어요. 내 뜻대로 안 된 게 참 다행이죠. 그때 대학 시절에 미스터 리하고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 알았잖아요. 사실 대학에서 자기가 전공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2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여쭙고 싶습니다. 내 전공과 다른 파트에서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일하는 것을 실패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나는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전혀 뜻밖의 분야에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복되신 섭리적 인도하심입니다. 내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분의 시나리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긴장할 거 없어요. 조마조마할 거 없어요. 나 최선 다하지만 내 최선보다 하나님께는 더 최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욥은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겨주죠.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분이 아시잖아요.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오늘 아침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표현, 하나님의 플랜 B 은총이 나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놀랍게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빈틈없이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 나은 대안으로 내 인생의 프로세스를 이끌어 가세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은 트리키에서 열정적인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이제 교회도 수정을 합니다. 트리키의 북서부 내륙 지방으로 선교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성령께서 막으셨다. 바울이 뭘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트리키 북서쪽으로 들어가서 선교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십니다. 뜻밖의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 계속 반복하는데 바울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선교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기를 씁니다. 애를 씁니다. 우리말 여러 번역이 있는데 용을 씁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이상해요. 좋은 계획인데 막으세요. 닫으세요. 이게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했던 선교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나름대로 믿음으로 추진했습니다. 기도하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구상을 했습니다.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문이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길이 닫힐 수도 있습니다. 희한하게 일이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에 장밋빛 환상이 깨질 수 있어요.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충분히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또 많이 연구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계획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잠언 16장 1절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죠. 사람이 정교한 계획을 세우지만 그 성패는 하나님께 달렸다. 우리 어떤 일이 꼬일 때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더 나은 대안, 하나님의 플랜 B의 은혜가 진행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플랜 B만 있는 게 아니에요. 플랜 C도 있고 플랜 D도 있고 플랜 Z까지도 가고, 저는 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플랜 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차질 없이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의 핵심 주제인데, 그날 밤에 바울이 꿈을 꿉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멀리 해안가에 서서 바다 건너편 이쪽을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누누이 들어왔던 마케도니아 환상, 이것은 2000년 전 바울에게 어떤 선교적 메시지를 능가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교훈을 주시나요? 왜 바울의 선교 계획을 성령께서 막으시고 바울이 그렇게 애쓰고 발버둥 치고 용을 쓰고 길을 쓰는데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전혀 딴 방향으로 궤도 수정을 하시나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나요? 성경은 참 실제적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선보다는 최선의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선교 사역 여정 속에서 소아시아 중서부 도시 갈라디아에 계속 머무릅니다. 그는 선교를 잠시 좀 멈추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건강상의 약함이 있었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체질적으로 약했고 심각한 지병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지병이었어요. 선교 열심히 합니다. 1차 선교, 2차 선교 아주 열정적으로 하다가 지쳤습니다. 너무
고생입니다. 아픕니다. 말뚝으로 쑤시는 그런 통증 때문에 좀 쉬면서, 갈라디아서 4장 13절 보면 병 때문에 좀 쉬면서 선교를 하기는 하되 이제는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게 고생하면서 선교하기보다는 조금 편안한 쪽으로 가야 되겠다. 조금 쉬운 쪽으로 가야 되겠다. 왜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박해하죠. 또 로마가 기독교를 가혹하게 압제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잖아요. 선교를 하긴 하는데 트리키의 저 북서쪽으로 가면 거기는 로마 통솔에서부터 먼 곳이기 때문에 로마의 박해가 따라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선교 전략을 북서쪽으로 세운 거예요. 자기 뜻을 관찰하려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꽤 오랫동안 체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플랜 A 선교 교육을 전혀 딴 방향으로 남동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북서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바울에게 남동쪽으로 내려가라. 트로이 목마에 신화를 남겼던 우리말 성경은 옛날 번역이니까 트로아 지역으로 내려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보면 10절부터 뜻밖의 단어가 나와요. 그동안에는 3인칭이었는데 이제는 1인칭으로 우리가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도행전 구조는 16장부터 소위 위니스 세올로지 우리가로 바뀌는데 오늘 성경은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약한 사람이죠. 건강에 문제가 있죠. 병이 있죠. 그래서 선교를 하기는 하는데 좀 쉬운 쪽으로 방향을 궤도 수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는 바울아 너 건강이 문제라고? 너 아프다고? 너 몸 때문에 쉬운 쪽으로 선교를 가겠다고? 그건 너의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달라. 나의 플랜 B가 있어. 내가 너에게 좋은 통역자를 붙여줄게. 누가라고 하는 사람. 누가라는 사람이 누구이죠? 제가 뭐 이렇게 어렵게 질문하고 있나요? 메디컬 닥터, 의사, 훌륭한 의사. 바울아, 건강 걱정이라고?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쉬운 쪽으로 선교하려고? 내가 너에게 가장 적합한 의사 붙여주면 되잖아. 보통 의사가 아닙니다. 누가는 성령 충만한 의사.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그야말로 그는 최고의 지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은 의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와 성령, 기도하는 의사. 그리고 바울이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바울이 나중에 로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까지 가는데 바울과 끝까지 통행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의사. 이게 하나님의 플랜 B 은총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의 여유를 가지십시오. 내 나름대로 내 생각도 좋지만 내 계획도 완벽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내가 지향하는 차선보다 최선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림으로 바라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더 나은 대안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프로젝트, 제3의 해법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건 주로 차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말도 한자가 참 좋은 단어가 있잖아요. 전화위복. 전화위복. 그렇죠? 하나님은 더 나은 보관을 갖고 계세요. 사랑하는 우리 너무나 존경하는 우리 남셀 은혜교회 교회 여러분, 저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우리 어떤 현상에 대해서 너무 급급하지 마세요. 초조해하거나 안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악재도 호재로 바꾸어 주시고 인생의 어떤 악순환도 선순환으로 전화 이복의 은혜로 플랜 B의 은총 차선을 뛰어넘어 최선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면 하면 하십시오.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장해 주죠. 너는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형통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형통 가지고도 만족을 못하고 만사형통 그러잖아요. 만사형통. 동생이 형한테 물어봐서 형 만사형통이 뭐야 그러니까 형이 대답합니다. 만사를 형을 통해서 결정하라는 뜻이다. 우리말로는 좀 추상적이죠. 형통. 근데 영어 성경은 아주 쉽게 표현해요. Make success.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성사시켜 주십니다. 내가 예정했던 대로, 내가 구상했던 대로, 내가 원했던 대로, 내가 의도했던 대로 안 될 것 같지만, 일이 꼬이는 것 같지만, 일이 얽히는 것 같지만, 어떤 그러한 악순환의 구조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순환으로 성사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바울이 선교 계획을 세웠지만 예수의 영이 막아버리십니다. 성령이 꽝꽝 그냥 클로즈 닫아버리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또 다른 플랜 B의 은혜로 성사시켜 주시잖아요. 우리말 형통이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중국어 성경 읽다가 목사님 참 이 중국어 성경 번역 단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순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떤 우여곡절에서도 선순환으로 순리대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아웅다웅 살지 않아요. 막 초조와 불안 속에 살지 않아요. 내 예정대로 안 됐어요. 계획대로 안 됐어요. 저도 여러 가지 실패를 처절하게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비참하게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요, 그건 내 계획, 차선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은 언제나 결과적으로 보면 최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플랜 B, 여전히 주님은 나의 미래를,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차선이 아닌 최선의 은혜로 풀어가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우리에게 더 멋있는 그림을 그려줘요. 내 인생의 청사진을 그려줘요.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은 미시적인 것에서 거시적인 것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작은 계획보다, 내 작은 초라한 비전보다 훨씬 더 좋은 비전과 그분의 웅대한 계획으로 내 인생의 행보를 이끌어 가세요. 이미 설명했지만 선교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바울의 선교 전략이 소극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동안 1차 선교하면서 소아시아 지역 선교하면서 열정적으로 살다가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또 많은 환란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부름은 받았으니까 선교는 하는데 이제는 소극적 선교로 웅신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저 트르키예 지역에 저 북서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이곳은 로마로부터 멀기 때문에 로마 통치 관할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 박해도 없고 핍박도 없겠구나. 또 일신상의 편안함도 있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추진하는 계획을 막으시면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강조하죠. 그리고는 전혀 반대 방향 남동쪽으로 내려가게 하죠.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아, 너 계속 동양 선교만 하다가 인생 끝날 거니? 서양 선교로 방향을 턴해야지. 그래서 트로이 목마의 신화를 남긴 트로이로 내려가서 배 타고 마게도냐 환상을 따라 빌립보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동양을 벗어나서 서양 선교의 대장정을 펼쳐나가게 하십니다. 엄청난 메시지예요. 바울아, 너는 그냥 동양 선교하다가 끝날 사람이 아니야. 저 바다 건너 빌립보로 가면 이제부터는 서양 선교라고 하는 광활한 전 지구를 다 선교할 수 있는 새로운 무대를 열어갈 수 있어. 바울의 선교 계획은 작은 계획이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그야말로 바울은 마이크로 비전을 가지고 선교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매크로 비전, 그래서 역사 연구에 훌륭한 족적을 남긴 아놀드 토인비가 어느 신학자보다 더 웅장하게 해석합니다. 바울이 동양의 트로이에서 서양의 빌립보로 간 것은 유럽의 서구 문명사의 변곡점을 이룬 대장정이었다. 단순히 그냥 강 건너서 바다 건너서 빌립보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이제는 튀르키예 한 지방 한 지역 동양 선교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로마를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한 서양 선교의 새로운 변곡점을 이룬 사건이었다고 신학자가 아닌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해석했죠. 오늘 말씀은 단순히 2000년 전 어떤 바울이라고 한 사람의 선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큰 환상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빌립보는 얼마나 좋은 요충지였습니까?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로마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제2의 로마였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로마라고 하는 전 세계의 캐피털 시티, 핵심 도시 로마까지 가게 하시려고 또 다른 로마, 작은 로마 빌립보에서 선교 경력을 쌓도록 해서 이제는 동양 선교의 한계를 벗어나 서양 선교라고 하는 거대한 비전을 진행해 가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플랜 B였죠. 사랑스러운 우리 남서울론의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나의 지금 상태, 나의 초라한 꿈이나 계획을 능가해서 훨씬 더 나은 미래로 내 인생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서울론의교회는 이미 거대한 교회, 단순히 숫자만의 거대한 교회가 아니라 비전과 사이즈가 웅대무비한 교회,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남서울은혜교회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 하나님은 내 인생의 지경을 끊임없이 넓혀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그분은 큰 사람 만들어 가시려고, good to great, 좋은 신자를 뛰어넘어 얼마든지 위대한 신앙인의 족적을 남기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더 나은 플랜 B, 우리도 늘 기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왜 우리 아이가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왜 대학을 못 가지? 왜 재수하지? 재수하고 끝날 줄 알았더니 삼수하지? 삼수로 이제는 끝나야 되는데 왜 장수까지 하지? 조급하지 마십시오. 제 딸도 재수할 때 제가 그랬어요. 너 하나님이 작품 만드시려고 그러시는 것이다. 작품 만들려고 그러시는 것이다. 거기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요즘 당신이 품었던 꿈이나 계획이 이상하게 꼬이고 있습니까? 직장이나 사업 현장에서 길이 막히고 있습니까? 승진을 할 줄 알았는데 뒤로 밀렸습니까? 결혼 생활에 무지개 환상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어떤 혼란을 겪고 계신가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여전히 우리의 시각을 내 관점으로 속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 God's perspective,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큰 그림으로 내 인생의 다음 단계를 그분의 플랜 B 은혜. 그래서 저는 플랜 B를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용어를 만들어요. 플랜 베스트의 은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최상의 은총으로 내 인생의 걸음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일이 뜻대로 안 된다고요? 낭패했다고요?
실패했다고요? 할 수 있죠. 저도 1986년도에 캐나다 유학을 갔다가 군대에서 다쳤던 허리를 다시 다쳐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왔어요. 그때는 토론토까지 직항이 없었습니다. 경찰과 공항 직원들이 다 짐 싸주고 짐 옮겨주고 화장실 데려다주고 처참하게 휠체어 타고 내 손으로 짐 하나 들지 못하고 왔어요. 청혼의 꿈이 다 무너지죠. 비참하게 됐죠. 교회에서 축복받고 유학 갔는데, 교회에서 유학을 보내줬는데 아르바이트 하다가 다쳐가지고 휠체어 타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유학이 내 계획이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 밑바닥을 경험시키고 처절한 낭패를 뼈저리게 체험하게 한 후에 교회를 개척해서 그게 하나님의 플랜 B였어요. 그래서 1988년에 지구촌교회를 세워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야, 휠체어 타고 와서 저 인생 어떻게 되나? 그건 나의 플랜 A였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그분의 더 큰 비전으로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나님은 나를 처절한 낙오다 만들려고 이상하게 내 계획이 관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나은 희망 미래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이끌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제가 5년 전에 치명적인 암 진단을 받았어요. 치명적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체구가 좋잖아요. 한순간에 10kg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냥 사람이 건강해서 다이어트하고 운동해서 살을 빼면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암 때문에 살이 빠져버리고 근육이 빠지니까 정신이 없어요. 몸이 막 흔들흔들해요. 아, 여기서 내 인생 끝나는구나. 나 목회 은퇴도 못하고 여기서 끝장이구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을 써라. 그래서 책을 하나 또 쓴 것이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다. 전혀 감동이 안 되시나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제가 썼기 때문에.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에요. 하나님을 더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경험하게 되고 나처럼 이렇게 암 진단받은 사람들에게 암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친구가 되고 상담자가 되고 가이드가 되고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우한 한 번 더 하실까요? 독이 아니라 득이 될 수 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독이 아니라 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플랜 B의 은총, 베스트의 은혜. 한양대학교 국어교육학 교수이신 정재찬 박사는 원래 그분은 정치인이 되려는 비전을 품었대요. 그런데 정치 외교학과에 못 들어가고 사범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또 사범대학을 나왔는데 공과대학에 가서 교수를 합니다. 공대 교수가 됐는데 또 시인이 됩니다. 인생이 참 희한하게 풀리잖아요. 정치가가 되려고 했는데 사범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공대 가서 교수를 합니다. 공과대학 교수가 또 시인이 됩니다. 근데 그분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참 멋있는 자기 고백적인 얘기를 해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뜻하지 않은 길도 오히려 좋은 길이 되더라. 할렐루야. 지금은 내가 원하지 않는, 뜻하지 않게 이상하게 꼬여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좋은 길이 되더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 내 고집 내려놓는 비움의 영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 거 비우라, 내려놓으라. 예수님이 보여주시죠. 예수님, 가능하면 십자가 안 지고 인류 구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말고 그냥 좀 구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플랜 A, 십자가 지지 않는 구원. 그래서 얼마나 의미심장하게 밤을 지새우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가능하다면 십자가 없이 그냥 구원 이루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다가 자기 비우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건 플랜 A 내 뜻인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플랜 B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를 내려놓을 때,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부활, 영광, 승리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이런 십자가 다음에 하나님의 플랜 B, 베스트의 은총, 부활, 승리와 같은 지평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니 내가 추구했던 거 차선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은 최선이라는 더 좋은 포관으로 우리 인생의 프로세스를 이끌어 가십니다. 나는 그저 초라한 욕심 가지고 추구했는데, 아까 토니 에반스의 표현처럼 나는 그저 동전만으로도 만족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동전 대신 지폐를 주시는 플랜 B의 은혜, 베스트의 은총이 따라붙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식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상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가나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모자라지 않았더라면 최상품 포도주 사건은 없었을 거예요. 내 인생 살다가 예정이 없던 일이 생겼을 때 긴장하지 마시고 긴장 대신 기대하며 사는 걸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은 나의 차선보다 그분의 최선, 나의 초라한 비전보다 그분의 웅대한 거시적 비전으로 우리 인생의 행보를,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플랜 B를 뛰어넘어서 플랜 베스트의 은혜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아무 때나 어디서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 4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해볼까요?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계속 반주해 주시면서 걱정하지 마십시다. 불안해하지 마십시다.
초조해하는 대신에 기대하는 믿음을 가져봅시다. 하나님, 차선이 아닌 최선으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작은 초라한 비전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웅대한 거시적 비전으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이 그렇게 플랜 B, 베스트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라도 기도하십시다.